오늘도 성령 충만한 은혜가 가득한 화요일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며 은혜의 간증을 만드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지혜로운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슬픔과 아픔의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희망과 소망을 또 말씀으로 바라보며 그것을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오늘 본문은 요압의 진압군은 세바의 반란군을 제압하기 위해서 계속 추적하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바의 반란군은 모든 이스라엘 지역을 두루 다니다가 그럼 숨어 있을 한 곳을 찾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아벨성입니다. 세바와 반란군이 이 아벨성에 숨어 있는 것을 알게 된 요압은 바로 성읍을 포위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포위된 성읍을 이제 그곳에서 아벨을 그 반란군을 잡기 위해서 토성을 쌓아서 성벽을 부수려고 합니다.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바가 모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두루 다니다가 아벨 지역과 벳마아가 지역과 베림의 온 지역까지 이르렀다. 그곳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그의 뒤를 따랐다. 여러분, 세바의 잘못된 선동은 모든 이스라엘 마음을 흔들어 다윗에게 반기를 들게 하였고 결국 무고한 아벨성과 백성들에게까지 위험을 빠뜨리게 합니다. 요압은 어떤가요? 개인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왕이 임명한 군대장관 아마사를 여러분 죽입니다. 그리고는 세바의 반란군을 제압하기 위해서 무자비한 방법을 동원해서 여호와의 기업인 아벨성을 완전히 파괴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해치기도 하고 상하게 하고 있는 그런 리더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압은 자신의 부하들과 여러분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당할 피해는 생각지 않고 오직 반란군의 세바를 제거해서 다시금 왕의 신임을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목적에서 그는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주며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회복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복된 인생을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의 비전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땅의 비전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때만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 서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욕심, 욕망, 시기와 질투를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순종하고 내려놓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땅을 사명의 땅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바의 반란군과 요압의 진압으로 이제 아벨성은 아주 위험한 순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위기의 순간을 평화와 화해의 역사로 만드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슬기로운 이 여인인 이 무자비한 전쟁 속에서 요압과 소통을 하면서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찾게 됩니다. 결국 여인의 끈질긴 협상과 설득으로 이 아벨성의 공동체의 생명을 지키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평화롭고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장군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머니와 같은 성읍을 하나 멸망시려고 애쓰십니다. 왜 주님께서 주신 유산을 삼키려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에서 장군의 위치와 이름 없는 여인의 대화, 그 소통은 여러분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벨성의 이름 없는 여인, 이 여인이 이 요압 장군과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전쟁에서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켜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변화입니까? 그 여인은 이렇게 설득하죠. 아벨성은 어미와 같은 성읍이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신 믿음의 유산인 것을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기업인지를 여러분 설득하며 이 기업을 파괴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요압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의 이 관점은 여러분 세상과 개인의 관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요압은 서서히 마음의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는 그가 마음에 움직이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 있나요?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우리가 지금 서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다시금 말씀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그것을 묵상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소망의 길이 그 묵상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앞에 기억되는 성공을 남기기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위대한 신앙을 남겼던 이름 없는 여인처럼 여러분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지혜로 가정과 이웃을 살리고 치유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 앞에 선한 영향을 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삶으로 인해 하나님 사람들이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위로와 소망을 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의 길 위에서 하나님 본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영광이 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혹 아직 해결되지 않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시간을 내려놓고 다시 말씀으로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그 모든 문제를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되기 원하옵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